사람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환영합니다. 자, 뒷사람에게도, 내 뒷사람에게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내 옆 사람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착수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이 세상의 번잡함을 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제 길을 가려 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며 북한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가족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영혼 돌보는 사역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두 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믿음 속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역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힘이 되게 하시며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일학교를 맡아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 어린 양들을 인도할 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늘 지켜보아여 주셔서 허락하신 목회 여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다짐하고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마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어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보통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2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본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두렵지 않은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2년까지는 1년 반 정도 우리 성경을 암송했는데요.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듯이 한 번 더 할 겁니다. 연말에 암송 대회를 한번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분에게 제가 크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지난주 했던 암송 구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암송 구절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야, 너무 쉽죠, 그죠? 이제 한번 암송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진짜 큰일인데 제가 말입니다, 그게 큰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아멘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무려 90이 넘게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천국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속사도 그 뒤를 이을 제자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밤무섬의 마지막에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의 행적, 자기의 경험 다 하고 난 뒤에 확정된 말씀이에요. 이게는 확정과 확정을 거쳐서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요즘 말로 임상실험을 다 거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때 이 말씀을 하셨다. 사도 요한이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 겁낼 것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예수님의 그 짐작의 마음들이 딱 느껴지는 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도 자기가 떠나고 나면 우리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와, 우리 고아됐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상준 선교사님, 김영미 선교사님 그 장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이제 자그마한 책으로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웃으시면서 미소로 맞아주시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자식들이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야, 진짜 나는 내 무조건 응원해 줄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사실은 좀 든데요. 저도 저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엄마 아빠 없는 고아의 마음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직접적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마 제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쪽이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지금 초기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불쑥 떠나고 나시고 다시 오셨는데, 살아나셨는데 다시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거듭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나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걸 성경에는 보내주겠다는 말을 그냥 너 불쑥 물건 하나 던지고 애따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고 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을 그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 홀로 된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 개개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좀 쓸쓸하고 인생의 슬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1인 가구가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1000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1000만이 이제 돌파를 한대요. 주변에 뭐 왕래하는 사람 없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청년들 20, 30대의 그 세대들의 청년 고독사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인가 청주에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34살의 청년이 방 안에 덩그러니 3,400만 원의 그 대출 그 고지서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안에 이 혼밥의 대표적인 상징인 그 라면과 밥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참이 지난 뒤에 발견되었잖아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단절 때문에 누구 하나 찾아볼 사람,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20년에만 4,000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11명. 11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죠. 최근 3년 새에 청년 고독사가 62%가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TV를 보면요, 막 뭐랄까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즐기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뭐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돈 벌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다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한숨 속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65세 이상이 30-40%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황혼을 꿈꿔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 보고 오래 사시라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는 덕담이 아니라 악담처럼 들리기도 한다. 누군가가 저한테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우리 이 사회가 점점점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라 외로움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높은 자살률도 뭐 만만치 않죠. 독거노인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훨씬 더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는 사실들은 뭐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지금 우리는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홀로 남겨지게 되고 홀로 떠나게 되고 미련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이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글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관이나 그런 좁은 새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맞이하는 이웃들의
마지막을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반찬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우리에게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이 보혜사가. 그러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세상은 외롭다, 힘들다, 쓸쓸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아파도 나를 옆에서 손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버려진 아이는 아파도 부모님이 오지 않아요. 사고가 나도 부모님이 몰라요. 학교에서 상을 타와도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 대가 찬양 하나 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같이 기쁘잖아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하늘에서 정말 크게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라는 원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곁에서라는 단어가 파라, 그 다음에 부르다가 칼레오예요. 칼레오. 그냥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해서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불러서 도와주는 사람.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가 집에서 가끔씩 우리 손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내가 주고 싶고, 내가 그 아이를 뭐 안아보고 싶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제가 아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앉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공간과 형편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없으면, 물리적으로 내 옆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곁에서 불러서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칭한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말씀의 원어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헬퍼예요. 헬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움이죠. 도움이. 그 도와준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뭐 힘으로 도와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진짜 스폰서예요. 스폰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면 응원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길 때는 박수 쳐주는데 우리 딱 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차도 저 정도는 차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를 못하냐? 내가 네 말 할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그거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했고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식 공부 못하는 거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돌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 아무거나 줍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요, 기를 쓰고 말리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말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추위와 더위에 상하지 않게 옷을 철따라 갈아입히고 너무 어려서 넘어질까봐 무릎 깨질까봐 그렇게 보호대도 챙겨주고 친구 만나는 일, 학교 가는 일, 어느 것 하나 돌보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도운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곁에서 언제나 불러 그를 챙기고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통로.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그 뜻 자체가,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하는 사람, 가장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어떤 잘못이 실수했다, 그럼 법정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신 있게 뭔가 팍 치고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유능한 변호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쓰면,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국선 변호인 제가 비하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수임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변호해 주실 변호사 되시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려면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큰 돈이 들고 목돈이 듭니다. 법정에서 딱 서면 우리는 벌벌 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그 변호사,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하여서 벌 받아 죽어야 할, 사형 당하여야 할 그런 사형수예요. 죽어서 불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주님이 변호사로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변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함께 손잡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피값으로 산 내 자식인데 누가 사단의 논리대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이 존재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변호해 줄 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려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곁에 서서 불러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올라가시는 이유, 상황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는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이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첫 보혜사로 주심도 모자라서 꽃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외로운 시대다, 홀로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고독감은 막 더욱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외로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홀로인 우리들을 고아와 같은 홀로인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혹시 들거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들어서 일부러 찾아서 그것을 소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에요. KGB 성경과 NJV 성경 번역팀이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위로자라고 번역하면서 그 위로라는 말 속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파라클레테라는 히라버 그 헬라어 성경의 프랑스어가 뭐냐면 바로 파라클레테입니다. 이 낱말을 이 필립스 목사님이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서 너를 친절하게 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를 친절하게 하는 분이다. 우리 옆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좀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봐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너니까 안 돼. 네가 모자라니까 안 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신다. 이게 뭐 영어로 번역되니까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우리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가로 알려진 우리 그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존 위클리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이 구절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이 위클리프가 나를 위로하신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오늘 번역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씀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딥혀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찬양할 때는 좀 이 강한 비트와 이 뭐랄까요? 우리에게 보통 보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런 어떤 이 우리가 형식으로 찬양의 가사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병마에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자 중에 힐송의 리더인 달린 책이 암에 걸렸잖아요.
이 달린 책이란 분이 암에 걸려서 책을 펴냈는데 힘들었던 암투병 하나님 깊이 만난 계기라는 주제로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제 크리스찬 포스트지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절망의 때에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 외쳐라라는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그러면서 온 땅이여 주님을 외쳐라. 능과 위엄의 왕 대신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사람들에게 막 어찌 보면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기가 이제는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은 격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자.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좀 결이 다르죠.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격려는 실패에 넘어졌을 때,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7번의 말은 완전수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과 친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보통 보면 좀 이렇게 잘 못할 때 보면 우리가 막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리더로 세웠고 같이 함께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못할 때 그들을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잘 안 되지, 힘들지,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 어떤 아이가 길바닥에 넘어졌어요. 친구가 다가와서 야, 너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 언덕의 밑에 보니까 팻말에 여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 암 걸리면 5년밖에 못 산대.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야, 바보야. 그러면 네가 1000번을 넘어지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 1000번 넘어지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는데 1000번을 넘어지면 3000년을 사는 거예요. 3000년을. 물론 어떤 물리적인 이런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끝이구나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한 번 넘어지면 영원한 낙오자야.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경고문을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해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학에 안 붙으면 니 큰일 나.
취직 못하면 네 영원한 낙오자야. 결혼 안 하면 너 끝이야. 건강에 한번 넘어지면 너는 영원히 낙오돼.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친구는 저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격려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여요. 야, 바보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같이 그러면 1000번쯤 한번 넘어져 볼까?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했잖아요.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을 했잖아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과는 이 땅에서 3년밖에 안 지켰지만 하늘에서 지금 영원토록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동일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17절은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 하나님은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모습, 내 생긴 대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DNA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자꾸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한 통 속에 넣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존재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그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진리이시다. 이 말은 진리라는 헬라 단어가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는 계시예요.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들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방식이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진리의 영을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심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신다. 요즘은 인감도장, 사인, 이거예요. 공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아멘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 깊음, 높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홀로인 이 시대 고아와 같이 외로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봉헌되어짐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고
특별히 이 고백과 역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그분이 친히 증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남은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담아서 그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라여 그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응답하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붙드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기 위해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죠. 이게 어머니를 떠나보는 게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뭐 죽음을 천국 입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입원하고 수술한 우리 천연영 집사님, 우리 자민이, 슬기 모두 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례 예배에 감사함으로 이상준, 김영미 선교사님 오늘 또 참석을 하셨어요. 서로 떡내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오늘 나가실 때 받으시는 떡은 이상준, 김영미 선교사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고요. 식사하실 때 드시는 거는 우리 김균수 장로님이 임직 감사로 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자민이가 하고요. 또 우리 김삼수 집사님이 또 우리 특식으로 또 대접을 하신답니다. 너무 준비된 게 많아서 그 다음 주는 또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주가 중요한 게요. 전가족 출석주일입니다. 혹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식구들이 있다면 초청해 주시고, 친구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만나자고 한번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듣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잠시 교구장 모임, 차량 운행 갔다 올 동안에 우리 교구장 모임을 가지고요. 우리 수요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식 집사님 지금 입원해 계신데요. 송동훈 장로님이 요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정봉월 집사님이 모처럼 우리 병원에 계시다가 같이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명 우리 조동희 집사님 변재상 우리 청년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걸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영원토록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더욱 강건하게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실로 오랜만에 같이 얼굴을 뵙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위에도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는 우리 조동희 집사님, 우리 변재상 청년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 제가 잠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출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